네, 여러분, 다시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이제 하나님 말씀, 귀한 말씀 나누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은 매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성도들의 인내와 영원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예수 믿음을 믿음을 지키는 지킵니다. 자입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예수 믿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적지 않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설명해 드리고, 물론 제가 더 설명해 드리려면 많은 시간이 더 필요하겠습니다만 짧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예수 믿음이 이제 제가 예수의 믿음임을 강조를 했고요. 이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그래서 저희는 분명히 살펴보기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부터 우리 신자들의 믿음에 이르게 되는, 그래서 복음에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므로 정말 많이 생각하시고 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의는 복음 안에 들어있어요. 이 의는 내가 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생겨나게 되느냐 하면 믿음에서 시작했어요. 그럼 그 믿음이 누구의 믿음으로부터 시작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된 하나님의 의와 그분의 그 모든 은총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게 이제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고 그 복음 속에 살게 될 때에 우리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그분의 신실하심 속에서 원천적으로 의가 주어진 하나님 복음 안에서 살게 된다.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정확한 번역은 그분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성경절 하나와 살펴보지 않은 성경절 하나를 더 좀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 부분에서 분명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게 틀렸거나 잘못됐거나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방법은, 루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걸 여러분이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분명히 살펴봐야 될 것은, 제가 이제 밑줄을 걷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 여기 말씀했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뭐하는? 미치는,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자의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제발 제가 당신을 믿을 테니 좀 도와주세요 이랬어요? 아닙니다. 거꾸로 됐어요. 우리는 관심도 없는데 예수님이 먼저 은혜를 발동하셨고, 법궤도 속죄소 혹은 시은좌라 그러잖아요. 그쵸? 그 시은자, 다시 말하면 은혜가 시작되는 곳, 그게 하나님의 속죄소고 법궤예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우리는 관심도 없고 신경도 안 쓰고 있었어요. 죽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게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from faithfulness to faith인 것입니다, 여러분. 더 확실해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그 신실하심이 우리의 믿음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다. 이게 이제 분명해졌죠. from to.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지난 시간 살펴보지 않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여러분이 또 질문하실 거예요. 목사님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그렇게 성경의 문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확실한 복음과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의롭게 되는 게 결과적으로는 내가 여기 밑줄 맨 마지막에 한 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러므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의롭게 되는 것은 나의 무슨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주어진다. 이걸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밑줄 근 대로 똑같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뭐하나니? 믿나니. 그래서 from faithfulness to faith. 아주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겠죠. 그렇죠? 네, 우리가 여기서 흔들리거나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결과적으로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많은 경우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많이 그동안 놓쳤다는 것이에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목사인 저도 사실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그래, 믿음을 만들어 주셨고, 여기 이제 영문 표현대로 author and finisher, 그렇죠? 믿음의 그분의 저자이시고 끝내주시는 분이구나. 근데 여러분, 여전히 좀 석연치 않고 뭔가 좀 뒤끝이 아직도 좀 모자른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주셨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 얘기예요. 그분의 신실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믿게끔 했다, 이것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네. 네.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았으면 잘 몰라요. 그분이 말씀하지 않고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참 감사하게도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디모데서의 미쁘다 이 말이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셨다. 미쁘다. faithful 하시다. 그분이 그렇게 신실하시게 사랑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보고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은혜구나. 이게 구원이구나. 그래서 믿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믿음을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게 믿겨지게 하셨다는 그 뜻이에요, 여러분. 나는 잘 이해를 못하는데 이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분을 딱 보니까 믿겨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믿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아무나 잘 믿지 않습니다. 그렇죠? 쉽게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겨지게 되면 믿습니다. 그렇죠? 네. 신뢰를 주면 믿습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그리고 마침내 finisher. 이게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에요. 우리의 그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 우리에게 믿겨지게 하신 분이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그분을 신뢰하고 완전히 이 믿음의 그 피니시 라인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인가에 대한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분의 의로우심이고 그분의 신실하심이고 그분의 사랑인 거예요. 네. 이게 바로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여야 합니다. 제가 이제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게 만약에 예수를 믿음이라고 한다면 말이 좀 안 맞아요.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게 좀 말이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렇죠?
원문으로 보나 영어 표현으로 보나 우리말로 보나 아주 어색해요. 그러나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어색하지 않아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뿐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동시에 예수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뭔지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가 이 시편 1편에 있는 말씀 다 읽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쭉 얘기하면서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랬어요. 이런 삶을 사는 자가 3절부터 쭉 나오는 대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주에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악인의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복 있는 사람 그리고 의인의 삶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 어디 쉬운 일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산다 그래서 항상 형통하기만 할까요? 이 말씀대로라면 형통해야 되는데 참 어려움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이 말씀이 틀렸을까요?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하게 될 것이에요. 어쨌든 복 있는 사람 그리고 의인 그리고 성도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어야 그 삶이 말씀대로 약속대로 형통하겠다 그랬어요. 제가 약속이라는 말씀을 썼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다 약속이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율법, 계명 이것은 히브리 원어로 토라입니다. 우리는 토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분명한 것은 이 토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동안은 많은 경우에 교훈이나 가르침 정도로만 들어오셨을 줄 제가 믿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율법, 계명 이거는 토라인데 토라는 그 뜻 자체가 교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instruction. 네. 근데 여러분이 꼭 놓치지 마셔야 할 중요한 뜻은요. direction의 의미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성경에 그 율법이라고 혹은 계명이라고 쓴 그 부분에 되어 있는 그 부분에 direction이라는 걸 꼭 좀 빨간 펜으로 명시해 주시면 여러분이 일평생 동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율법은 토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르침 정도가 아니라 디렉션이구나. 디렉션. 이게 이제 뭔지를 또 계속해서 좀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히 제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라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유일한 책이라고 하는 거. 제가 오늘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The Bible, 헬라어 원어로 이 비블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뜻 자체가 the book 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책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유일한 책은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the Bible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그 책 안에 이 하나님 말씀 속에 삶의 방향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가 시편 1편 다 살펴보진 않았습니다만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 길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네. 누구나 빨리 달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방향이 잘못되면 그래서 잠언에도 말씀했듯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옳을지 몰라도 필경은 사망의 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 영감의 글에도 보면 참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인 자들만이 온 세계를 사로잡는 그 강력한 미혹에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 시련의 때는 모든 사람에게 이를 것이다. 우리 앞에는 시련의 때가 놓여 있습니다. 지금 물론 우리는 각기 다른 형태의 또 각기 다른 정도의 시련을 다 겪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시련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매우
혹심한 그런 그 시련의 때를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성경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사랑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죠.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정적인 증거에 의하여 흔들리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가? 그들은 이와 같은 위기를 당하여 성경, 오직 성경만을 붙들고 놓지 않을 것인가? Cling to the Bible and the Bible only. 이걸 오늘 우리가 좀 마음속에 계속해서 맴돌 수 있도록 많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성경, 오직 성경만을 붙들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될 텐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성경대로 살아가려면 너희가 다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참 좋겠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길로 또 미혹받은 대로 말씀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각기 자기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단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소수의 무리라 할지라도 진리대로 성경대로 말씀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참으로 지키는 요한계시록 13장의 그 어마어마한 핍박과 시련, 매매도 못하게 되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그 시련과 위험 속에서도 과연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인 것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 동료 압박을 받습니다. 영어로 뭐 peer pressure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얘기하면 넌 뭐냐? 그리고 끝날 수도 있겠는데 가까운 사람들, 심지어는 가족이 말이죠. Please. 혹은 뭐 친구가 come on. 그렇지 않아도 막 고민하고 있는데 do it. 막 이러면 그냥 막 따라가게 되는 그 압박을 받게 돼요. 고민하게 됩니다. 과연 나 혼자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틀리다는 거 알면서도 모두가 다 그리로 가면 그리로 가기 쉬운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죠. 그렇죠? 짧은 영상을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네, 들어오세요. 네. 이 대학생들은 시지각에 관한 문제를 풀기 위해 방송국에 왔습니다. 이민호 씨, 네. 출제자가 학생들에게 아주 간단한 문제를 보여줍니다. 다음 A, B, C 세 개의 선 중 옆에 그려진 X선과 길이가 같은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하실 테스트는 정답은 물론 B입니다.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가 너무 쉬운가요? A, B, C 기억력 테스트라고 이런 게 그런데 이 방에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마지막 의자에 앉은 한 명을 뺀 나머지 6명은 실험을 도와주러 온 연기자들. 여섯 명의 공모자는 미리 짠 대로 줄줄이 틀린 답을 댈 겁니다. 마지막 7번째 의자에 앉은 단 한 명의 실험 참가자. 그들은 과연 소신껏 정답을 말할 수 있을까요? 실험이 시작됩니다. 방에 들어온 동환 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 출제자가 시키는 대로 마지막 7번째 의자에 앉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여기 A, B, C 세 선이 있고요. X선이 있죠? X선하고 똑같다고 생각되는 것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간단하죠? 네, 이건 뭐 너무 쉬운가요? 피식 웃는군요. 그런데 네, 정답은 A입니다. A, 다음. 정답은 A입니다. 다음. 정답은 A. 이런,
정답이 A라뇨?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요? 정말 이상합니다. 정답은 A. 정답은 A입니다. 이제 마지막 동환 씨가 답할 차례. 정답은 B입니다. 다행히 첫 번째는 제대로 답했군요. 갑자기 다음 문제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동환 씨. 예, 한번 보시죠. 정답은 B입니다. B. 예. 다음. 정답은 B입니다. B. 이번에도 틀린 답을 말하는 사람들. 이상한지 자꾸 동환 씨가 옆 사람들을 흘게 쳐다봅니다. 또 동환 씨가 대답할 차례군요. 이때 6명의 공모자는 미리 짠 대로 일제히 동환 씨를 쳐다봅니다. 과연 동환 씨는 이 압박을 이겨내고 정답을 말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B입니다. 정답은 B입니다. B. 틀렸습니다. 네. 다음 문제. 동환 씨는 정답이 C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휩쓸려 6명과 똑같이 대답하고 맙니다. 정답은 B. 정답은 A입니다. A. 정답은 C입니다. C. 6대 1의 싸움. 이 방에서 진실은 너무나 쉽게 버림받습니다. 실험이 끝나고 이제야 상황 파악을 한 동환 씨. 이게 아닌데 왜 이럴까 생각하다가 저는 혼자 신데 B로 뭐라 하시는 거예요. 혼자 바보게 되기가 싫어갖고 따라가자 그냥 따라갔죠. 만약에 혼자만 다른 답을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남들은 정상인데 저는 비정상. 네, 그 다음 실험도 뭐 똑같은 대상만 다르고 똑같은 실험들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혼자 바보가 되기 싫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혼자 비정상으로 여겨지기가 창피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의지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런 약한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신실하심을 어떻게 끝까지 지키느냐, 그게 관건이에요.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어떻게 그걸 끝까지 잡아낼 수 있느냐, 지켜낼 수 있느냐, 이겁니다. 예수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느냐, 이거예요. 많은 경우에 진실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짓은 매우 컴포터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거짓인 줄 알거나 혹은 모르는 가운데 편안한 걸 추구합니다. 그러나 불편해도, 바보 소리 들어도, 비정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진실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예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에 대한 말씀을 이제 종반부로 이끌어 가면서 구약의 한 예와 신약의 한 예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과 예수 믿음을 지킨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말이죠. 준비되셨습니까? 네. 다니엘서 3장 여러분 잘 아시죠? 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 앞에서 이제 시험을 받습니다. 그렇죠?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소금과 삼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금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목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이 질문을 여러분이 받아오셨거나 지금도 받거나 앞으로 수없이 많이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뭐 그냥 이지한 가운데 받으시는 게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 앞에서 이런 질문을 받으실 때가 올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얘기가 똑같은 상황이에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할 것이냐,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이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목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이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당하는 시련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가운데 뭘 지키는 지금 상황이에요? 예수 믿음을 지키는 상황입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까닭은 뭘 믿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네,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목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겠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예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믿는 것, 그들이 지금 끝까지 붙잡는 건 뭐냐면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가운데. 우리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에만 너무 집중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에만 집중합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렇습니까? 네,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네. 우리는 여기에만 너무 집중했어요. 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놀라운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나 여러분, 왜 이 말씀은 많이 놓치냐 이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목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겠다. 아멘.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지. 맞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렇죠. 네. 아멘. 그래서 그분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지켜내는 게 바로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예수의 믿음을 내가 믿어드리는 것, 그분의 신실하심을 기꺼이 붙잡아 드리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은 끝내 이들을 구원해내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아멘. 그 다음에 신약의 예를 한번 말씀드리죠. 요한계시록 12장 13절 14절에 보시면 이제 12장 상황 너무나 잘 아시죠? 용이 하늘에서 내어 쫓기고 전쟁이 있었는데 쫓기고 이제 이 땅에 남은 자들을 이제 핍박하기 위해서 막 이제 마지막에는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게 되는 그 장면 속에 요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했다 그랬어요. 이거는 뭐 옛날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요 말씀 한 절만 가지고도 1시간 이상 사실 말씀을 나눠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요 부분만 딱 말씀드릴게요. 박해가 이르러 오고 왜 박해를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광야로 날아가기도 합니다. 그렇죠? 광야라고 하는 것은 deserted, wasted land예요. 거기 가면 죽습니다. 네. 광야는 뭐 안락한 안방이 아니에요. 거기 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지나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1260년, 즉 중세 교황권의 그 전성기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오늘 그거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역사에서도 종교 암흑시대다 그랬어요. 그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성경은 불태워졌고
신앙은 많은 경우 떨어져 나갔어요. 근데 여러분, 한때와 두때와 반때, 1260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 여자, 즉 하나님의 백성이 버림을 받았습니까? 망했어요? 성경 다 불태워져서 더 이상 성경 오늘날 우리까지 전해지지 않게 됐어요? 그때 이후로 믿는 자의 숫자가 막 절반, 4분의 1로 막 줄었어요? 아니요.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양육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박수를 치고 할렐루야를 외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아멘. 이 기간 동안에 다 망한 줄 알았어요. 사단도 이 정도 되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끝나지 않고 끝까지 남은 자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바다 모래 위에 서서 싸우려고 전쟁을 하겠다고 지금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복합짐승을 만들어내고 또 자기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또 죽이겠다라고 협박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살아남는 자는 성도들의 그 인내하고 끝까지 버텨내는 자는 삽니다. 하나님이 양육해 주세요. 핍박에, 그 중세 암흑 시대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을 오히려 양육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더 자라게 하시고, 신앙이 더 튼튼하게 해주시고,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네. 아멘.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뿐만 아니라 예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아 드리는, 믿어 드리는, 그래서 놓지 않는,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렇죠? 지키는 이 말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네. 끝까지 킵할 수 있어야 되고, 프로텍트 할 수 있어야 되고, 프리저브 할 수 있어야 되는, 어떤 시련이 와도 좀 버리지 말고, 좀 원망하지 말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처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뭘 받기 위함이라?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 약속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faithful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겠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이제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분명히 이해하시겠죠? 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붙잡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아멘. 나의 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분의 약속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살리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시작해 주신 분이, 믿겨지게 하신 분이, 끝까지 피니시 라인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 비록 좁은 길로 가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길로 누가 가시면? 예수님이 가시면 우리는 기꺼이 따라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아멘. 앞서 가시는 예수님을 쫄랑쫄랑 따라가는 거,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이에요. 이끌어 주시는 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렇죠? 흔들리지 마시고, 그리고 힘드실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님 가신 길, 그리고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 주님 말씀 순종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잡고 끝까지 놓지 않고 품고 지키고 보존하면서 그렇게 주님 따라가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경험하고 하나님을, 그리고 받은 구원을 노래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많은 시련과 핍박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두려워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주님 계명에 더 신실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멘.